오늘은 아직 그러나 계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생분들 곧 새 학기 시작하죠. 언제 개강이에요? 9월 1일 코앞이죠. 딱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요. 학기에 적응할 생체 리듬을 혹시 되찾으셨나요? 전혀. 방학에 이제 젖어들어 있죠. 늦잠 자던 그 생활을 버리고 다시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학기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쳇바퀴 인생에 적응해야 될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기다리는 것들을 일상으로 삼고 있어요. 또 직장인분들은 어떻습니까? 휴가를 기다리죠. 휴가를 기다리고 또 휴일을 기다려요. 더욱이 우리 직장인분들은 어떠세요? 아무 책임에서 얽매이지 않고 뭔가 벗어난 여유와 쉼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이제 출산을 앞두신 분도 계시죠.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정 안에 식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삶을 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희원 집사님 뭐 육아용품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막 아직 경험해보지 않는 삶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여기 청년부 안에 우리 청년의 나이대에는 유난히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삶 가운데 아직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 대학생분도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죠. 또 진로를 찾으려면 아직 먼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두고 생각해 봤을 때도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 여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충만하길 원하는데 아직 내게 은혜가 부족하다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때 내가 마음속에 결단했던 것들을 아직 내가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이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냐면 내가 뒤처졌다, 또 난 실패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게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도 아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막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미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많은 열매도 보았고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나는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아직 얻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아직 부름의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절망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고 있다.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의지가 강해서일까? 그가 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해로 여긴 것들은 처음부터 값어치가 없는 것이야.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하찮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한 절씩 한번 넘겨주세요. 4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조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난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는 이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바울에게 남아도는 것들이 아니에요. 막 넘쳐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것들도 있어요. 출생으로부터 거저 얻은 것들도 있어요. 가문이 준 유익도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종교적인 정체성도 있어요. 열심을 다해 가지고 얻은 성취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자산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가 이룬 성취는 우리가 봤을 때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저러한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 갓생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 포기했다. 조금 포기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일을 증명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들로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를 재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평가. 그걸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가치에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들,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바울은 과거에 내가 버렸던 것들을 손실로,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가치가 변화된 것이죠.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가치의 변환이 과거에 내가 누렸던, 내가 얻었던 것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한순간으로 끝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리스도가 가장 귀했던 것이 아니에요. 회심했던 그 당시에만 자신의 자랑을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내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몇몇 사람들, 또 우리가 더구나 중고등부랑 같이 갔다 왔을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러한 결단이 더 많이 서요. 금요기도회 때도 몇몇 친구들이 예배에 나왔더라고요. 안 보이던 애들이 나왔어요. 안 보이던 애들이 나왔는데 그 결심이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쭉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2주 남았다. 유통기한처럼 보여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당시에 얼마만큼 강하게 결단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가치 판단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강한 그 결심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언제까지 꾸준히 하느냐, 성실하느냐, 매일 반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뭘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이제 때로는 어떻게 치부하고 하냐면 가장 아끼던 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나왔을 때, 그것을 해내었을 때로 여기곤 해요. 근데 헌신은요, 가장 아끼는 것을 무조건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의가 된 것을 전적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씨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씨름하며 가는 거예요. 그 씨름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겨먹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겠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청년의 때는 준비할 게 더욱더 많습니다. 대학생부터 학점도 챙겨야 되죠. 또 미래에 대하여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챙겨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직장인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연봉, 또 결혼이라는 커다란 그런 준비와 또 출산의 준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해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있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얻어야만 내 삶의 유익이야, 이것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난 뒤처진, 이것이 없으면 난 뒤처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목표를 포기하지 않지만 목표를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유익들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을 그리스도께 정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내가 반드시 얻어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목표로 내 가치를, 내 존재를, 내 삶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얻고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더 많은 종교적인 헌신과 성취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뭘로 말하고 있냐면 한 인격을 향한 갈급함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한 갈급함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 바울의 갈급함은 특별한 감정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축적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알아가기 위한 삶이 되고 있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 안에선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바울은 부활의 능력만 원하고 고난의 길은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만 알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만 알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갈급함은 내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에서 얻고 있는 것을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급함이라고 했을 때 뭔가 진한 감동이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갈급함은 현실이 모두 정리된 뒤에 시작되지 않아요. 미완성 속에서도 아직 뭔가 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 확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주님, 이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나는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 이것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더 구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설렘도 있고 부담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어느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새 학기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학기를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직장 취업을 기다리는 순간 속에서도,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삶에서도, 또 나에게 주어진 정말 이 커다란 삶의 변화 앞에서도 계속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생각을 묻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 피로에 찌들 수도 있어요.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들이 항상 기쁘고 은혜로운 것만은 아니죠. 힘들어요. 그렇다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선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가 해결된 그 상황 속에서만 나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를 만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보다 문제 해결만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눈앞에 다가온 그 현실 앞에만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성적이 내 마음만큼, 내 노력만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출근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 윗사람이 갑자기 막 업무 폭탄을 던질 수도 있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똥을 싸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러한 불안을 이겨내는 과정을 쉽게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 있게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필요한 휴식을 가질 줄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돌봄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오히려 자신이, 내가 아직 불완전하다, 나에겐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보고 알고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일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은 포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인격적인 갈급함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갈급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이미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붙잡혔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성숙함은요,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그 현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은요, 내가 약한 상태의 그 상태 자체를 뜻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2절에 붙잡으려고,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순서가 중요하죠. 바울이 열심히 달려서 그리스도를 붙잡힘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자기 증명의 삶이 아닌 겁니다. 나를 먼저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향한 달림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달리기예요. 은혜는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완전히 바꿔줘요. 사랑받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달리는 이유, 우리가 내일 하루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는 말은 기억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의 기억들이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과거에도 실패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은 과거에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그가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킨 그 성공한 것도 최종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그러한 모습, 교회를 박해했던 모습 때문에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정짓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 나에게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안주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그 이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향한 상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들,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지만 그게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몸의 부활과 완전한 구원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수많은 아직이 있어요.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실패했다, 뒤처졌다, 버림받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합격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내 삶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에요. 내가 아직 졸업하지 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에요. 내 삶이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삶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삶이에요. 내가 아직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모든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달려간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더 일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도 계속 참아야 된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쉼이 필요하면 쉼이 필요하다는 거.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가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거. 나에게 은혜가 더 필요하다면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예배와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요, 혼자 달리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함께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된 교회 안에 성도된 우리들이 함께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공동체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위로가 필요하다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나 좀 위로해줘.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위로 받나요? 여러분 이 안에서 위로를 많이 받으십니까? 정죄를 더 많이 받으십니까? 섣불리 대답을 못 하시는데 위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위로를 많이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큰 유익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아직일지라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게 많을지라도,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수련의 피로가 아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힘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안정을 얻기 위해 내가 아직 갖추지 못한 수많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직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를 먼저 붙잡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큰 유익으로 여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계속 주님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 나를 붙잡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제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할 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직 나에게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아직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의 나를 향하여 내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